오늘 말씀 이사야서 42장 1절 7절입니다. 제목은 나를 통하여입니다. 자, 말씀은 40편 1절부터 7절까지인데 한 절 한 절 우리가 함께 한 절 한 절 강의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대선지자의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성경은 소선지서, 대선지서로 구분하지요. 그것은 그 선지자가 대선지자고 또 소선지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대언한 내용이 많은 것들을 대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 중에서도 참 많은 분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죠. 네. 앞에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또 뒤에 40장부터 이제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죠. 이사야서를 작은 성경 하나라고. 그러니까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참 딱 맞죠. 39장까지는 율법에 관한 얘기들, 심판과 징계에 관한 얘기들, 그리고 40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과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42장도 주의 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종은 지금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볼 때 과연 이 종이 누군가 할 때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그 어느 한 사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잡혀이기 바로 그 전에 그 상황뿐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나의 종은 이사야 전에 수많이 등장했던 많은 선지자들일 수도 있고 또 그 뒤를 이어서 나왔던 선지자들 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이 시대에 또 많은 리더들 더 나아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각도로 저는 오늘 이사야서 42장 1절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 말씀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하면 그냥 퍼펙트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좀 더 확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예언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선포됐음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자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지만은 우리가 오늘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이 바로 우리 안에 사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먼저 42장 1절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 말씀 딱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적인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제가 이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확장한다 그랬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 대한 종의 신분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42장 1절에는 하나님이 부르신 종의 특권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붙드는 자, 내가 붙드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붙드셨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드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드셨어요. 하나님이 붙드신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가 됐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셨습니다. 우리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간혹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죠. 내 기도로, 내 신앙으로. 그러나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은 내가 붙들었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하나님을 잡겠다고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자가 되려면 뭔가요? 하나님께 손을 내놔야죠. 하나님께 내 몸을 드려야죠.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안에 있는 조그만 자존심이 나의 조그만 영적인 교만함이 하나님께 손을 내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해보겠다고 발버둥칩니다. 내가 테이크 핸드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붙잡으면은요 어떤 큰 장애물 앞에서 내가 손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서 손을 뿌리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힌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이것이 종의 특권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 하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잘생겨서, 우리가 예뻐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우리가 선해서?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은 자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우리에게 다 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하나님은 스바냐서 3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로 인하여서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때문에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될 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좀 탁월한가요? 우리가 신실한가요? 그런 거 아니죠.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뭔가 참 잘할 때 기뻐하죠. 어떻게 그런 걸 다 했어. 아빠한테 생일 선물할 때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 갖고 기뻐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그뿐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서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관심을 다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아들이 축구 선수입니다. 그라운드 나가서 뛰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잘해서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래서 시합을 한데 보니까 그 시합에는 와우, 메시도 뛰고 있고 호나우도 뛰고 있어요. 세계적인 선수가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를 볼까요? 세계적인 스타 메시가 왔다면 메시를 볼까요? 호나우도를 볼까요? 내 눈은 여전히 내 아들한테 가 있는 겁니다. 내 아들에. 비록 공 한 번 제대로 못 잡고 또 잘 실수도 많이 할지언정 내 아들이 거기 있는 것이 기쁜 겁니다. 심지어 자살골을 넣어서 관중들이 우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래 괜찮아, 넌 내 아들이야 라고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못생겨도 내 새끼는 다 이쁜 거죠. 못생겨도. 우리 딸 시연이가요 지금은 참 이쁩니다. 근데 어릴 때는 이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데리고 다니면은 딸인데 참 이쁘네요 소리를 단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단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남자인 줄 알고 그놈 참 씩씩하게 생겼네, 이 정도 소리가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뻤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참 이쁘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지만 난 그 아이가 너무 이뻤어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그러세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더라도 너 못났어, 넌 쓸데없는 놈이야,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의 대상인 것입니다. 아들이 성공해서 아빠에게 좋은 차를 사준다고 그 아들이 그것 때문에 아빠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들의 성공에 상관없이 아들이 차를 안 사줘도 아들이 내 옆에 있는 아들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하죠? 내가 택했다고 합니다.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이건 뭔가요? 하나님의 의지가 부여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러죠. 나가서 내가 잘못하면 부모 욕먹인다고 하죠. 마찬가지예요. 성도로서
잘못 살아가면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나의 실패는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나의 성공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 성공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아들, 부르신 종, 선택한 종에 대한 그 특권을 주셨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모든 그 삶의 한순간마저도 다 기뻐하시는 분이고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신 종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고, 선물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은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신 것은 그 성령 받은 충만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었어요.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성령을 주신 것이 뭔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요? 성령을 주었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내 안에 충만히 합니다. 그를 통해서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The justice,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야 합니다. 성도는 은혜 받고 그냥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대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베풀어야 합니다. 사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는 세상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것이 차원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호흡만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으로 충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세상의 가치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들을 우리가 성령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우리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정의를 베풀리라, 공의를 베풀리라. 우리의 힘으로 얻어지는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가진 자와 세상의 사람들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차원이 다르고요. 세상의 사람들은 유한한 것을 가지고 거기에 매달려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돈과 권세와 명예와 그 많은 것들은 다 유한한 것들입니다.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날 것들이고 내가 갖고 가지 못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은 무한한 것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세상 사람과 구분되는 것은 우리는 내 것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 갖고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것 갖고 사는 사람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죠. 살아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종에게 우리에게 준 이 특권,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기쁨의 대상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성령을 부어주신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부르신 종의 속성을 얘기합니다. 뒤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속성을 가져야 할 것인가? 2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봅시다. 2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선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나님이 부르신 종의 속성입니다.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오늘 이 종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진실함과 온유함과
겸손함의 영성입니다. 외치지 않은데요.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한대요. 거리에 막 그 소리에 다 들릴 정도로 시끄럽게 이렇게 떠들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떠들 필요가 없습니다. 크리스천의 영성은 외치는 것이 아니라 향기와 같아서 저절로 그 삶을 통해서 전해지고 퍼져가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뭔가 과격하고 심지어 폭력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끔 사람과의 대화에서 인칭을 좀 착각할 때가 있죠. 제가 가끔 말씀드렸는데 누군가에 대해서 막 그 질책을 하고 하면요, 우리는 그 인칭을 착각해서 마치 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내가 야단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눌려집니다. 때로는 설교하다가 목사님들이 큰 소리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의미를 잘 구별합니다.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그 큰 소리의 의미를 잘 압니다. 그 큰 소리의 외침이 진실된 소리인 것인지 아니면 오만하고 교만한 소리인지 잘 구별합니다. 그래서 소리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소리가 나오는 그 마음의 중심, 그것을 사람들은 잘 구별합니다. 길거리에서 노방전도하면서 예수 천당 불신조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거부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꼭 저렇게 예수를 전해야 하느냐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소리 지른다고 예수 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또 얘기하지 않습니다. 10명 중에 9명이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할지라도 그 중에 누군가 한 명은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소리 지를 때도 그 안에서 나오는 그 마음의 중심이 진실하다면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복음이 돼서 들려질 것이고, 그것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행동이라면 상당한 거부감이 느껴질 것입니다. 영성이 깊어지면 사실은 큰 소리가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깊은 영성인 사람들은요,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큰 소리 얘기 안 해도, 아니 심지어 입술을 벌리지 않아도 가만히 있는 모습만 봐도 그 안에서 영성이 전해집니다. 오늘 종의 특성은 바로 이겁니다.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서 외식하지 않도록 큰 소리 높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종은 그냥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요, 큰 소리로 야단치는 것은 폭력적입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차분한 소리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고 훨씬 더 아이들이 교육적인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부부관계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바가지 긁고 큰 소리로 막 따지면 차라리 그게 편하다고 합니다. 큰 소리 따지고 그러면 그때 그냥 같이 이렇게 뭐 그냥 큰 소리 내고 하면 끝나는데, 조용한 목소리로 여보 이따 저녁에 얘기 좀 해요. 그러면 그날 하루 종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지낸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은큼하지 않아갖고 그냥 그대로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참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 예수님도 오셔갖고 그렇게 큰 소리 외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조용히 기도하셨어요.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영성입니다. 자, 두 번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지금 종의 속성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뭐가 느껴집니까, 여러분? 긍휼과 자비의 영성입니다. 상한 갈대 지나가면서 상한 갈대를 보면서 꺾어졌구나 하면서 꺾을 수도 있죠. 보기 흉하다고. 그런데 꺾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비록 지금은 가지가 상하고 보기가 흉물스럽지만은 언젠가 거기서 새 가지가 나오고 다시 건강한 갈대가 되기까지 기다려주는 그러한 영성입니다. 여러분, 갈대나무의 특성이 뭔지 잘 아시죠? 노래도 있죠. 여자의 마음은 뭐와 같다고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마음을 얘기하죠. 갈대는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연약한 나무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연약함이 아니라 유연함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유연한 것이에요.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면 갈대나무는 속이 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꺾어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꺾어진 갈대, 상한 갈대는 뭘 의미하냐면 결국 바람을 이기지 못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 셋배에 시달리면서 살다가 그 바람에 이리 쏠리고 이리 넘어지고 하다가 결국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 바람을 어떻게 내가 잘 넘기려고 이쪽으로도 가보고 저쪽으로도 흔들거리다가 어느 큰 바람 앞에서는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쓰러진 갈대가지를 꺾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가지는 꺾어졌지만은, 가지는 상해졌지만은 살아있습니다. 뿌리가 살아있습니다. 뿌리만 살아있으면은 그 가지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비록 실패의 가지가 있어도 내 믿음의 뿌리가 살아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상한 갈대였고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꺾어진 갈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꺾어진 인생의 가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제는 상한 갈대가 아닌 강한 갈대가 될 것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연상됩니까? 촛불이 달랑달랑 그리고 바람이 막 부는데 촛불이 막 꺼질락말락하는 그런 장면이 연상되시죠? 근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심지 이미 불은 꺼졌어요. 그리고 그 심지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 있죠. A smoldering wick he will not snuff out. 그 심지를 뽑아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람에 꺼지는 등불이 아니라 이건 뭘 얘기해요? 기름이 떨어진 등불이에요. 기름이 떨어진 등불. 이것은 다시 기름을 부어주면 심지는 다시 타오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기름으로 타는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밑에 기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상한 갈대가 되고 내 심지에 불이 꺼졌습니까? 우리의 뿌리를 주님을 향해 두고 다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세상을 향하면 말라 죽습니다. 등잔불도 기름이 떨어지면 꺼집니다. 등잔불이 꺼지기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기름이 떨어지면요, 그을음이 나기 시작합니다. 기름이 있을 때는 그을은 나지 않습니다. 아주 예쁘게 불꽃이 타오릅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슬슬 그을음이 나요. 그건 뭘 의미하냐요? 심지가 타는 거예요. 냄새가 납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떨어지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냄새가 납니다. 내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심지를 뽑아버리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다시 기름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비록 상한 가지일지 모르고 비록 꺼져가는 등불일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상한 갈대에 다시 한번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이고 꺼져가는 등불에 헐헐 타오르는 기름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노회 참가 중에 목사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 중에는 3번 개척한 목사님들이 둘이 계셨습니다. 3번 개척하셨대요. 와, 대단하죠. 그 3번 개척의 의미는 뭘 의미하나요? 앞에 2번은 실패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목회 한 번 실패하면 일어서기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상처와 좌절과 3번이나 개척하셨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픈 시간들이 있었을까? 다시 3번째 개척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믿음의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더욱 강하게 내리며 내 인생에 새로운 가시가 돋아나며 연기나는 심지가 다시 빛을 발하는 날이 다시 올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줄 믿습니다. 나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붙잡으신 분입니다. 붙잡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비록 넘어졌지만 우리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보면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기서 섬들이라는 것은 열방을 얘기합니다. 수많은 대륙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 섬이죠.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지금 아무리 장성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 쇠해지고 다 쓰러져 갑니다. 그것이 세상의 섭리입니다. 지금은 강하고 지금은 내가 그 어느 것보다도 센 나의 자존심이 있지만요, 언젠가 다 쓰러지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우연히 아놀드 슈왈제네거를 보게 됐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캘리포니아 주지사이고, 그 이전에는 뭐죠? 터미네이터의 주인공 아닙니까? 와, 그 남자들이 다 로마라는 그냥 아주 놀라운 근육을 가졌던 아놀드 슈왈제네거입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돼갖고 나왔는데 다 상체를 벗은 몸이 나왔어요. 그 우람했던 가슴은 다 축 늘어져 버렸어요. 오히려 아주 흉물스러워졌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쇠하고 언젠가는 그렇게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준 그 속성 가운데 가장 강한 하나는 쇠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낙담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게 우리의 속성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쓰러져 갈지언정 우리 안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고요? 인생이 얼마 안 남았으면 뭘 의미합니까? 더 영원한 나라로 갈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65세가 되면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미국에서는 메디케어를 받게 되고요. 여러 가지 가는 데마다 시니어 혜택 받죠. 이제는 65세가 자랑스러운 나이가 됐어요, 어느새. 그래서 65세가 안 된 사람들 보고 그럽니다. 부럽죠. 아직도 몇 년 더 기다려야 되죠. 그런 생각했어요. 이 미국 땅에 살면서 그 메디케어 그 혜택 하나 받는데도 65세가 된 게 막 기쁘고 좋고, 한 50세 된 사람은 저 사람은 언제나 65세가 될까, 이런 우스운 생각도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은 쇠해가지만 우리 마음에는 정말로 벅찬 기대와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봤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다고요? 아니요. 죽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은 옆에서 누가 볼 때는 저 마지막 순간이고 할 때는 죽어가는 당사자는요, 놀라운 것을 보면서 들어갑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집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노화, 폐화, 죽음이라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여기 어떤 미국 할아버지가 자기 자손들을 다 이렇게 식탁에 앉혀놓고 얘기를 합니다.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모든 자손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저녁 식탁에서 이 할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았는지 모른다 하면서 자기 인생을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해요. 나는 지금까지 2만 갤런의 물을 마셨어. 2만 갤런이 어느 정도인지 잘 계산이 안 가시죠? 우리는 리터가 좀 편한가요? 7만 5천 리터. 이것도 잘 계산이 안 돼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1000cc 생맥주 7만 5천 잔. 좀 실감이 나죠. 이렇게 평생 이렇게 물을 마셨고, 음식은 70톤의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70톤이면 1톤 트럭 70대 분에 해당하는 음식입니다. 평생.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나는 25년 이상을 잤다. 하루 8시간 자면은 아마 이 사람은 75세가 넘은 거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우리가 그렇게 많이 자는구나. 8시간만 자도 60살 살면 20년 사는 거예요, 세상에. 60년 사는데 20년을 잠만 자. 야, 잠을 줄여야겠다. 20년
20년을 잤어요. 우리가 60살만 살아도 끔찍한 일이죠. 그리고 심장은 40억 번간 뛰었다고 합니다. 억 단위로 올라갑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할아버지가 그러십니다. 그런데 인생은 이렇게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더 놀라운 것들이 많아. 이런 것은 내가 숫자로 얘기할 수 있지만 숫자로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 뭔지 알아? 내가 인생에서 경험했던 사랑, 기쁨, 희망, 용서, 화해, 인내, 이런 것들은 숫자로 얘기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는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가치는 숫자로 셀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숫자로 평가하죠. 집이 몇 채야? 돈이 얼마야? 교회도 성도가 몇이나 있어? 숫자를 따지면 자랑할 것도 많고 실망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숫자로 평가할 수 없는 것들의 가치를 봐야 됩니다. 숫자로 평가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가치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 안에서 날마다 강건하고 날마다 소망이 넘쳐날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의 종의 속성을 세 가지 얘기했죠. 온유하고 겸손한 속성,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한다. 두 번째는 긍휼과 자비의 영성,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 뿌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는 쇠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쓰러져가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보는, 이것이 종들의 속성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종의 사명을 얘기합니다. 5절 봅시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사명을 얘기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하늘을 창조하고 땅과 그 소산을 내셨고 땅 위의 백성에 호흡을 주시며, 모든 백성에 호흡을 쳤는데 그 다음 보세요.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었다고 해요. 둘로 구분하죠. 땅 위의 백성에게는 육의 호흡을 주었고, 그 땅에 행하는 자, 땅에 행하는 자가 뭔가요? 땅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땅에서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영을 주셨어요. 그 땅 위에서 호흡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행하는 자, 하나님의 사명을 선포하는 자, 우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위임받은 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역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자, 종들의 특권과 종들의 속성을 얘기하고 이제 종들의 사명을 얘기합니다. 의로 너를 불렀은즉, 의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의로우신 분, 예수로 너를 불렀으니 이제 내가 너를 보호하고 예수 이름 안에서 너를 세우고 네가 말씀에 선포되는 언약과 세상의 빛이 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세상의 빛이 뭔가요? 어둠을 밝히는 것이죠.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라. 이것이 오늘 종들의 사명,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눈먼 자의 눈을 밝히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빛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 빛이 너무 많아서 거룩한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의 빛에 쫓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빛에는 너무 눈이 밝습니다. 그곳에 가면 돈 많이 번대, 저 학교 가면 참 좋은 학교래. 세상에 눈이 밝죠. 그러다 보니까 거룩한 것에는 눈이 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 너무 밝아서 거룩한 빛을 못 봅니다. 우리 밤하늘을 보면 그 별을 많이 못 보죠. 그러나 저 멀리
빛이 없는 곳을 가면 하늘별 그렇게 많은 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밤하늘이 깜깜할수록 별은 더 반짝입니다. 세상의 빛이 사라지게 되면 그때 비로소 거룩한 빛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빛이 사라지는 것이 뭔가요? 세상의 형통함이 사라지고 세상에 내가 누리던 것들이 다 떠나고 이제 내가 가난해지고 병들고 고달플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나를 비치는 하나님의 빛을 찾게 됩니다. 돌아온 탕자,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하고 쥐엄 열매를 먹게 되자 그때 비로소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이런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눈을 밝힐 수 있을까요? 우린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들의 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눈을 밝힐 수 있을까요? 세상의 빛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없지만은 나를 통해서 비춰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중세 교회 안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스테인 글라스가 있죠. 제각기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다른 그 유리 조각들이 모여져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었죠. 빛이 싹 들어오면 너무 아름다운 빛이 스테인 글라스를 통해서 투과됩니다. 이것이 뭔가요? 우리 교회의 모형입니다. 우리 다 제각기 다른 모습, 다른 색깔. 그러나 이런 모습과 다른 색깔들이 다 우리의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들, 각자의 다른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고 하나가 되었을 때, 세상의 빛이 우리를 통과할 때 그 안에서 아름다운 빛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세상의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라. 우리를 통해서 나온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들이 믿는 예수가 무엇이기에 저들은 저렇게 저 눈빛이 아름다운가. 정말로 영성이 깊은 사람들은 말을 안 해도 우리는 그 영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굳이 떠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 전해집니다. 우리 은혜 안의 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그렇게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의 안전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눈이 어두워서 세상에 갇혔습니다. 그것이 감옥입니다. 흑암의 앉은 자입니다. 그런 그들을 이끌어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앉은 자리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뭐라고 해요? 끌어나오라고 합니다. out of 지금의 자리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출애굽해야 합니다. 노예가 더 편했던 이스라엘 끌고 나왔더니 광야라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를 지나야지만이 그 광야 안에서 말씀의 약속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누군가의 모세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끌어내서 이곳에 와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을 경험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며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같이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되뇌이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종에게 준 특권과 종에게 준 속성과 종에게 준 사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속성이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의 영성, 그리고 긍휼과 자비의 영성, 또한 날로 새로워지는 세잔해지지 않는 거룩한 영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눈이 어두운 자를 눈을 뜨게 하라. 세상에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라. 흑암에 앉은 자를 일으켜 세우라.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 안의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